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미 이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의 내용을 이 가족들에게 말하자 조롱당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가 꿈을 꾼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서 꿈을 꾸고 믿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그 꿈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늙었어도 나이 들었어도 괜찮은 줄 믿습니다. 모세도 40에 준비시켜서 40년 동안 준비시켜서 80에 쓴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내 마음의 성이 안 차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준비하고 기도시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멋진 꿈을 주시고 내가 못 이룬 꿈이 있다면 그것마저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창세기 37장 7절 우리가 지난 오래전이 이제 됐죠. 어쨌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그 말씀에서 요셉은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는데요. 오늘 본문 이 6절에 보니까 그 꾼 꿈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요, 한 번 절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뒤에 가면 이 43장 26절과 43장 28절에서도 요셉의 이 형제들은 계속해서 총리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 이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꾸짖어 말을 하니까 이 13절에서 그 형들이 스스로가 우리들은 당신의 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9절에 보시면 요셉은 지난날 그가 꾼 꿈을 생각하며 추억을 합니다. 마음이 깊이 사무쳐요. 과거에 꾼 꿈이 장래에 어떻게 이루어질까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눈앞에서 정확하게 꿈대로 되고 있는 그 실황들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이 요셉은요 그가 꾼 꿈을 쉽게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늘 간직하고 살았어요. 늘 간직하고 살았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꿈이 있습니까? 아직 실현 안 됐습니까? 어리적 꿈? 계속 간직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그게 하나님 뜻이어야죠. 예전에 오래전 일인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소리 하셨어요. 예전에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죠. 장로님이신데 김영삼 전 대통령이시죠. 어릴 때 꿈이 나는 대통령 될 거야. 정말로 그 첩첩산 중에 그런 시골 출신인데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더니 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일들 하셨잖아요. 어쨌든 그 꿈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은요 내가 꾼 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이 꾸게 되는 모든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자녀를 키우든 직장에 취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어떤 공사 프로젝트를 하든 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길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요셉의 꿈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품는 꿈이었기 때문에 진실한 꿈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절망의 자리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을 때도 비록 이 몸은 갇히게 되었지만 요셉의 꿈은 항상 자유로웠습니다.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조건과 상황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는 결코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의 이 말도 안 되는 그 미움 때문에 시작하게 된 이 노예 생활은 그를 고통스럽게 했고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시작하게 된 감옥에서의 생활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꿈을 접을 수 있는 상황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품고 살아냅니다. 여러분, 굉장한 겁니다. 이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굉장한 거예요. 현실은 꿈이 이루어지기에는 상황이 너무나도 다른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꿈을 잃지 않고 꿋꿋이 살아냅니다. 자, 요셉은 이 꿈조차도 가질 수 없는 절망이었지만 결국 꿈을 이루어냈는데요. 그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냈을까요? 어떻게 이 삶을 살아냈을까요? 여러분, 요셉은요, 어떠한 욕심, 탐심, 욕심도 내지 않았고요, 높아지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꿈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것들을 찾아 나서서 붙잡으려고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나에게 해코지한 몹쓸 짓을 한 그 형들이 나에게 어떻게 절을 하고 경배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생각조차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매사에 참되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닥쳐온 현실이 절망의 상황일지라도 아이고 내 팔자야 라고 한탄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상황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거두어들이면서 오히려 힘을 내서 으쌰으쌰 힘을 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렇게 산 요셉의 꿈은 이루어졌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그렇더라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올라가기도 하지만 내려가는 날이 오더라고요. 근데 올라가는 건 너무 시간이 걸리는데 내려가는 건 너무 빨리 내려가요. 상황이 안 좋을 때가 누구라도 무시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처럼 좋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끝까지 전진하면 반드시 그 꿈이 정녕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7장 5절과 8절에 보시면 이 요셉이 형들에게 꿈 얘기를 해주었는데 꿈을 무시하고 더 열이 나고 미운 감정들이 커지다 보니까 그가 꿈을 꾼 게 사실인데 그게 사실인데도 더 요셉을 강하게 미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다른 사람의 꿈을 무시하지 않고 인정해주고 더 격려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요셉의 형들은 창세기 37장 18절 20절에 보시면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강하게 커져가지고 결국 친동생을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그들은 이 자기들의 악행으로 요셉의 꿈은 허무맹랑한 꿈이었던 거라고 생각하게 우리가 만들어줬으니 앞으로 네가 얼마나 잘 되나 보자, 지켜보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의 미움과 그리고 악한 그 행동들은 되려 이 요셉의 꾼 꿈을 이루어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훗날 진짜로 자기들이 업신여기며 하대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던 요셉 앞에서 꾼 꿈 그대로 무릎을 꿇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동생 요셉 앞에서 빚진 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요셉의 형들은 엎드렸을 뿐만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지난날 과거의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게까지 됩니다. 여러분, 이 지난날 이 요셉의 꿈을 듣고
그를 미워하지 않고 요셉을 눈앞에서 사라지게 하지 않았다면 그 형제들은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을 때 함께 기쁨을 맛보고 누렸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부셔버리는 일을 하고 말았기 때문에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자리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온갖 두려움과 공포감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안에서 품은 비전과 건강한 꿈은요, 늘 악에게 도전과 방해 공작을 받게 됩니다. 끊임없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계실 때 허황된 꿈이나 꾸는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강한 공격과 방해를 받으셨습니다. 상상설교를 보십시오. 그 내용은 꿈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꿈 같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꿈을 담아 주셨습니다. 거기다 꿈을요. 결국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의 눈에는 비현실적인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꿈을 미워하게 되고요, 방해하면서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불행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미워하는 마음과 방해 공작은 오히려 예수님의 꿈을 더 빛나게 이루어 나가는 힘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원수를 다 이기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꿈을 주시고 격려까지 해주신 것입니다. 사실 불가능해 보였고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요? 몇 안 되는 이 제자들이기에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의 그 외정 시대에도요, 우리 이 조선 땅의 꿈을 가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꿈을 꾸는 선교사님들이 오셨습니다. 때론 소망이 사라져갈 때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됐어요. 그 처참한 선교의 현장이었지만 그들의 헌신으로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런데요, 요즘은 우리가 선교지 가지 않아도 이 교회 안에도 선교지와 다를 게 없어요. 교묘하게 마귀가 이 교회를 흔듭니다. 흔들어. 모든 것들이 다 사람들은 의심으로 될까? 또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가서 직장의 선교사로, 사업의 선교사로, 재건축의 선교사로 나갔는데 사람들은 다 될까? 근데 하나님은 많은 사람에게 꿈을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에게 꿈을 주셔서 직장도 일으키시고 사업도 일으키시고 재건축도 일으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불가능해 보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방해해요. 공격해요. 목적이 선하게 뭔가 프로젝트를 해가는데 이 믿음 없는 사람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왜 이렇게 공격을 많이 하는지,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의심이 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계시적인 성격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은 이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 잘못된 것들을 바로 깨닫고 세상과의 이 영적 전쟁에 전면에서 힘써 싸우며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게 만들고 그 비전을 자라나게 해야 합니다. 나의 삶을 설계하는 것이 여러분의 꿈인데요, 이를 위해 오직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을 설계하고 그 다음에 부단히 노력해서 이루어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 다 늙었는데 아무런 소망도 없다 생각하시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호흡 있는 그 순간까지 절대로 꿈을 버리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나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한 꿈 계속해서 이어가십시오. 다 끝난 것 같아도 꿈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던 때가 있었지만 결국엔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그 제자들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당장은 희미한 불투명한 꿈인 것 같을지라도 나만큼은 내가 그 꿈을 키워나가면 그 꿈을 선명하게 보고 만지게 될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멋진 건물이 지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 다 옳았다고 앞으로 다 고지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성령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말을 고백함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통한 꿈을 갖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잘 성장하면 가정도 직장도 일터도 사업장도 두말할 나위 없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포기하지 않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꿈을 꾸셔서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서 여러분들이 다스리는 영역이 넓어지게 되는, 그래서 요셉보다 더 멋진 삶을 살아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